예,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비록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소망을 더욱더 확실히 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처럼 사랑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게 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진리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사도들, 즉 주의 종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 말씀에 더 잘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그 7번째,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소중하고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없으면 마치 죽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재물에 관한 교훈의 내용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재물을 제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있습니다. 4장 32절부터 35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르라. 아멘. 이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돈 전부 다 이제 교회 다 갖고 와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혹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으면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야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물질관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분명히 자기 소유로 된 밭이고 자기 소유로 된 논이고 자기 소유로 된 빌딩인데 그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늘에 쌓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늘에 쌓는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재산들을 팔아서 그 소유를 팔아서 그 돈으로 사도들의 발 앞에, 목사의 발 앞에, 이 목사 도둑놈이다 지금 진짜. 전부 다 돈 가지러 오라고 해갖고 자기 발 앞에 다 갖다 놓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발 앞에 두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 안에 핍절한 사람들, 어렵고 생활이 공고한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뭐 했다고요?
다 나눠줬다. 그래서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돈이 없어서 막 꾸러다니는 이런 사람도 없었고 모든 이들이 잘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바로 공산주의 이론이 여기에서 발췌가 된 겁니다. 모두가 잘 사는 그런 이상주의 사회를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 그의 아버지가 목사였잖아요. 딱 못된 것들은 같은 말씀이라도 못된 것만 연구를 한다니까.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뭐 어떤 권력을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신들처럼 막 부자를 프롤레타리아로 몰아가지고 그것을 막 착취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위적으로 나눠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는 그들 모두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강제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다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31절 4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빌기를 다했다고는 기도를 마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진동을 하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이 충만되었습니다. 충만되고 나니까 방금 우리가 32절부터 35절까지 읽었던 그런 내용들이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변화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우리의 재물을 조금 더 우리의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내놓을 수가 없죠. 우리의 계산 방법으로 내놓을 수 없죠. 내가 저 돈을 모으려고 얼마나 빼빠지게 10년 동안을 먹을 것 제대로 먹지 않고 입을 것 제대로 안 입히고 우리 아이들에게 외식 한번 제대로 시켜주지 않고 내가 이 돈을 모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나하고 피가 섞이지 않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돈을 내어놓고 사용을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불가능한 거죠.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고생을 더 많이 한 사람들은 더 그 돈을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것을 드릴 때에도 눈물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인데 그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한편은 기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아픈 것들이 또 함께 동시에 같이 하잖아요. 아멘.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시대의 출애굽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물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소유하게 하신 것으로 근본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계산해서는 7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을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 인해서 애굽에서 필요한 모든 양식들을 어려움 없이 구입하게 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정착하게 되죠.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이러한 요셉의 공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러한 요셉의 공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게 되니까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400년 동안요. 400년 동안 자유를 잃어버리고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해방을 맞이할 때 좋게 해방이 된 것이 아니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 바로의 장자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저 말단에 있는 서민의 집에 있는 장자까지 전부 다 하룻밤 사이에 장자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비극의 사건이 이 애굽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집집마다 호곡 소리가 통곡이 넘쳐납니다. 그 당시에는 소가족 제도가 아니고 대가족 제도이기 때문에 한 집에 할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장자들이 3명이나 죽는 집들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내 아들이, 멀쩡한 내 할아버지가, 건강했던 내 아버지가, 건강했던 내 아들이 왜 죽었어? 저놈들, 이스라엘 백성들, 저놈들이, 모세 저놈이 죽는다고 그러더니 죽었다. 저놈이 우리를 죽인 것이다. 이런 원망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의복을 달라고 그러라. 그 당시에는 의복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요즘에는 뭐 의복이 뭐 흔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직물이나 이런 기술들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옷 한 벌이 굉장히 귀중했습니다. 의복을 구하고 금도 주라고 은도 주라고 그러고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사람한테 달라고 그래라. 이건 죽으러 가는 것이죠. 초상집에. 그것도 내 때문에 우리 아들 죽었다고 그러는 그 집에 가서 은 내놔라, 금 내놔라. 안 맞아 죽으면 다행입니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엊그제 어떤 분이 커버길에 술이 취해갖고 길바닥에 들어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갈랐는데 마침 다행히 안 죽고 살아났대요. 그 이 양반이 또 교회 집사라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 집에 찾아갔더니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더래.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나중에 이것 해내라 저것 해내라 전부 다 보상 청구할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멀쩡한 아들이 누구 때문에 죽었다? 그럼 그 사람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집들에 가가지고 지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가지고 는 그 은금 패물과 의복들 그 물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한 그 대가로 즉 노동의 싹스로 받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을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재물은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에게 취하여 주신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무슨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물 또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취하여 주신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직장에 다닐 때 내 부하 직원이 한 사람 이런 얘기를, 아니 내가 빼빠지게 노력해가지고 얻은 건데 그걸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서 내가 불러갖고, 야, 하나님이 니한테 건강 안 주셨으면 네가 요 직장생활 할 수 있겠냐? 네가 경매사인데 하나님이 네 목소리 하나만 제대로 안 나오게 하면 네 경매사 하겠냐? 예,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물질을 얻을 수 있게 만드신 분 또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재물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큰 소리 치라고? 예,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6절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아멘. 지금 모세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와 양떼들을 가지고 가져가지 못하게 하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이 말을 지금 애굽 왕 바로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생축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물질입니다. 아멘. 소떼 양떼들이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이잖아요. 그걸 왜 가지고 가야 되냐?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요 양떼 소떼들 중에서 지혜서 또 우리에게 준 이 은금 패물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재물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과 언약한 후 40일도 채 되지 않아서 그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날에 즉 주일날에 이 금송아지 앞에서 여호와의 단이 있는 그곳에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하나님과 금송아지를 겸하여 섬기는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범하기 쉬운 죄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있죠.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10계명 중에 제1계명은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쭉에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0계명 중에 제1계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 다시 말하면 부처나 알라나 해와 달이나 별들이나 어떤 석상이나 목상이나 이러한 것들을 섬기는 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섬기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도 이에 포함되지만 예수님이 지금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가리켜 하나님의 다른 신이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 것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재물이 곧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학자들은 맘모스라고 그럽니다. 돈신. 그러면 신약시대에 이르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기준, 곧 두 주인을 섬기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돈은 우리에게 전혀 필요가 없는 겁니까 그럼? 아니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것을 제하고 유일하게 돈만큼 힘이 있는 게 없잖아요. 돈이 있어야 먹고 살 수가 있고 돈이 있어야 애들 학교를 보낼 수가 있고 돈이 있어야 다른 모든 우리의 생활하는 데에 돈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것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돈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돈을 가지지 못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돈을 신처럼 숭배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돈을 섬기는 것인가 그 기준이 뭐냐 이 말이고 지금. 아멘.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을 연결하여 보면 그 안에서 두 주인 곧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기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났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두 말씀이 대비가 되죠.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또 하나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돈을 섬기는 것이고 하늘에 쌓아두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나의 마음도 있느니라.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어떤 삼성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투자한 주가가 올랐나 내렸나 오를까 내릴까 늘 그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삼성 주식에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젊을 때 처음으로 옛날이니까 돈 10만 원이 크잖아요. 돈 10만 원을 갖고 호주머니에 넣고 목욕탕에 갔어요. 옷장에 옷을 걸어놨는데 탕 안에 앉아있으면서 계속 마음이 혹시 저거 누가 훔치가면 어떡하지? 목욕탕에도 요새 도둑놈들 많다는데 다른 키 가지고 열어가지고 가져가면 어떡하지? 계속해서 탕 안에 앉아있으면서도 눈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그럼 옷장에 혹시 누가 내 근처 옷장에 가나 안 가나? 눈이 어디에 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 있고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믿음 또한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우리의 믿음도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이 땅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우리의 믿음 또한 어디에 있다고요? 저 하늘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22절 23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아멘. 항상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힘쓰면, 여러분 하늘에 왜 보물을 쌓아둡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둬야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자기의 행실을 바르게 하려고 힘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눈이 밝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늘 자기 자신을 살펴서 야, 내가 천국 가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나 안 살았나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천국 가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쌓아두는, 그러면 이 땅에 이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물을 가지면 웅켜지고 아껴 써야 돼. 그의 부자 살아. 그래서 자식들한테 야 이놈아 돈 아껴 써야 돼. 어떻게 빼빠지게 모은 돈인데. 그렇게 철저하게 가르치잖아요. 함부로 남에게 빌려주지 못하게 만들고. 웅켜져야 돼. 쓰면 안 돼. 버는 쪽쪽, 돈을 버는 쪽쪽 갖고 있어야 나중에 그게 많이 모아지는 거야. 큰 재산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야, 어떤 사람이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대더라. 야, 어떤 사람은 대장동에 거기에 돈 얼마만 넣으면 그냥 몇백억 몇천억 번대더라. 그럼 그 사람들 앞에 법이 눈에 보이겠어요? 안 보여. 아, 내가 바르게 해서 양심대로 살아야 되겠다. 안 보여.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거기에 몰입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은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이 땅에 썩어질 것만을 바라보는 그런 눈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는 눈이 밝을지 모르지만 천국 가는 눈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멘. 6장 24절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로 보아서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기준, 곧 두 주인을 섬기는 기준은 우리의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늘에 쌓아두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지만 이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이 땅에 쌓아두면 두 주인, 곧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게 하실까요? 하늘에 쌓아두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난해서 그렇습니까? 아니 세상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도 온도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돈이 많은데 모든 물질이 모든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분의 것인데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코 묻은 돈 그것 갖고 자꾸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럴까?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건가? 하나님도 우리처럼? 아무리 많이 모아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도 우리처럼 사람처럼 만족을 얻지 못해서 욕심이 나서 계속 우리 보고 바치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재물에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간음자, 즉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우리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귀한 물질을 네가 하늘에 쌓느냐 땅에 쌓아두느냐, 그것을 가지고 네가 나를 섬기는가 섬기지 않는가, 그것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선악과와 같은 처지죠. 눈 뜨세요? 예, 선악과와 같은 처지. 선악과 뭡니까? 과일이잖아요. 먹을 수 있잖아요. 선악과에 독이 들어서요? 선악과에 독이 들어서요? 안 들었어요. 먹고 뭐 독이 퍼져갖고 죽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을 삼았잖아요. 그냥 그 과일 그거 하나 먹으면 되는데, 동산 안에 많은 과일들 있는데 그거 다 먹으라고 그러면서 하필이면 그 선악과만을 먹지 마라? 왜? 선악과에 무슨 독이 들어서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한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네가 나를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는 간음자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는가 땅에 쌓아두는가, 그걸 가지고 네가 나를 섬기는가 물질을 섬기는가 간음자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여기서 잠깐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말씀에서 하늘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저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요? 거기에 송금을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계좌번호는 몇 번이에요? 농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말씀에서 여기서 하늘은 어디를 가리키는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죠. 물론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사실은 이런 물질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뭐 금은 보화가 천국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송금도 못 시키고 그쪽에다가 뭐 로켓을 해가지고 뭐 천국까지 뭐 비행기를 쳐서 보낼 수도 없는데, 여기서 하늘의 보물을 쌓러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 땅에 어디에 계셔요? 바로 교회 안에 임재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보물을 쌓아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에 들어온 그 물질은 목사 것이다 아니란 말이, 어떤 사람은 목사가 그냥 다 그거 가져가는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회 교회 건물을 또는 뭐 확장시키거나 건축하거나 재건하거나, 또 그 외에도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그런 이웃들에게 구제를 하거나, 이러한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제사장을 섬기는 데 필요한 물질들 여러 분야로 나누어지잖아요. 아멘.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에, 즉 교회에 이런 재물을 쌓아두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목사 먹여 살릴 그러한 능력이 없어서 성도들 보고 헌금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무엇을 삼는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개개인의 기준을 삼는다 이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섬기냐 물질을 섬기냐, 그 기준을 삼는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란 재물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들어서 왜 그와 같은 것들로 염려할 필요가 없는지 설명하시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돌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옛날에 내가 하물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죠. 다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하물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의 내용보다 뒤의 내용에 대한 강한 긍정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앞뒤 문맥을 연결하는 그런 부속사입니다. 접속사입니다. 앞의 내용보다도 뒤의 내용에 더 강한 긍정을 나타낸다. 그럼 앞의 내용이 뭐였죠?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 이게 누가?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다. 하물며 이렇게 나오냐.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이 들의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와 누구? 너희. 앞에 말한 이것들보다 뒤에 말한 너희가 어떻다는 얘기죠.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철철이 옷을 갈아입히시잖아요. 봄이 되면 푸른색으로, 여름이 되면 더 짙은 녹색으로, 가을이 되면 또 여러 가지 단풍 색깔들로, 그리고 겨울이 돼서 죽은 것 같은데 봄 되면 또 새로운 옷을 입히시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들 하나님께서 먹이시잖아요.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혹시 자녀들한테 여러분이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여러분들 자녀를 더 잘 키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갖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훨씬 더 훌륭하게 능력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간다 이 말입니다. 별 능력도 없으면서 지가 자식들 훌륭하게 키워볼 거라고. 자식들 훌륭하게 키워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 잘 크던가요? 부모들 뜻대로 다 잘 키웠던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너희일까 보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여러분을 대신해서 마귀한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여러분의 생명을 거기서 구해낸 겁니다. 얼마나 소중하면. 내 자식이 저기 있지만 내 자식이 네가 대신 죽고 저 자식 살리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임종할 날짜가 가까이 오면 야, 내가 뭐 세상 살 만큼 다 살았으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젊은 나이에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저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온갖 수모, 침 뱉고 뺨 맞고 사람을 만드신 그분이 그 사람한테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한테 그렇게 당했잖아요. 그러면서도 한마디 변명도 안 하시고 참으셨잖아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 저 들판에 있는 새떼나 저 들판에 있는 들풀하고 같은 존재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것들도 입히고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없냐?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너희 아버지가 되는 내가 너희를 그냥 가난하게 못 살게 그렇게 먹이지도 아니하고 입히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을 알았냐?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31절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30절까지 읽었으니까 3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것들로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은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지만 너희는 내 아들 딸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내 시키는 대로 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가 돼서 물질의 필요성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물질이 제대로 있어야 사람다운 대접을 받고 산다는 것도 하나님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필요한 물질들이 있어야 사람들한테 존경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잖아요. 아멘. 6장 19절부터 33절을 전체적으로 볼 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과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장 24절의 말씀과 6장 33절의 말씀은 같다 이 말입니다. 왜? 6장 24절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아야 어디에 가는 거예요? 천국 가요. 아멘. 마찬가지로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간다고요?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돈을 써야 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인가를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둔다면 그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지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를 위해 재물을 먼저 사용한다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 곧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르밧 가부의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몇 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고요?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땅은 쩍쩍 갈라져 가지고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1년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제 아방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죽이려 하니까 저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면 한 가부가 있을 것이다. 그 가부에게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가부의 집에 찾아갔는데 그 가부의 집도 역시 흉년으로 말미암아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있는 양식 달달 긁어서 다 먹고 지금 마지막 먹을 양식 딱 하나 남아있어요. 밀가루 조금 하고 기름 조금 하고 그거 가지고 오늘 이거 가지고 우리 자식하고 내하고 이 음식 먹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자. 그런 심정으로 이제 그 떡을 만들 나무를 이제 줍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이 사르밧 가부에게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르밧 가부가 아니 지금 우리 집에 양식도 없고요. 조금 양식 남아있는데 그거 우리 아들하고 지금 마지막 먹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려고 그거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참 딱하고 어렵구나. 그래.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거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갖고 자기한테 달라고 그럽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이걸 가리켜서 문디 콧구멍에 마늘 빼먹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코가 문드리니 그 문디 콧구멍에 마늘이 있는데 그 마늘 야 그거 이조 해가지고 그거 뺏어 먹는다. 세상에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목사가 한 끼 먹을 양식밖에 없는 그 집에 동정은 못 해줄 망정 야 그 떡 만들라고 나한테 먼저 가져와. 근데 그 요구를 들은 이 사렙다 가부가 그걸 가지고 눈물을 아마 흘렸을 거예요. 예, 눈물을 흘리며 그 떡을 만들어서 그 선지자 엘리야에게 그 떡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그것으로 이 가부와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굶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통만 열면 거기에 먹을 양식이 있는 겁니다. 병만 챙기면 거기에 기름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이 엘리야를 그 사렙다 가부가 먹여 살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재물이 없어서 이 사렙다 가부 보고 그것 가지고 남은 양식 가지고 내 종 엘리야 먹여 살리라고 그렇게 하셨냐 이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니한테 복 주려고 니 먹여 살리려고 니 천국 보내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보니까 네가 돈이 많구나. 네 소유를 팔아서 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고 말씀하시죠. 그 얘기를 들은 이 부자 청년이 아니 내가 어떻게 빼빠지게 젊을 때부터 모아서 이런 부를 이룬 건데 이걸 내가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다니요. 나는 저렇게 못합니다. 마음의 갈등을 하다가 주님을 떠나버리죠. 아멘.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저런 부자는 결단코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누구는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2장 42절 4장 32절부터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자신의 소유를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놓고 그 판값을 누구의 발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면 그렇게 하면 재물이 없어지냐?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뭐까지 받는다? 영생을 상속한다.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저 여러분들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을 신으로 섬기지 말고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자 되십시오.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하지만 돈의 노예는 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물질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더 많은 재물을 주셨구나 생각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